저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은 죽었다 살았다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었다는 게 무엇인지 살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면 이게 죽는 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안실에 가는 무덤에 묻히는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읽기 이전에 이 6장 전에 조금 다른 서신서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장 1절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우리를 살렸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죽어 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죽었다 이러면 영안시, 병들어서 천수를 다 누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목숨과 생명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연수를. 근데 성경은 그런 삶의 연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 살았다의 기준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너희가 죽어 있었던 상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희는 살아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간극이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로마서 6장입니다. 이 죽었다 살았다 얘기를 하면서 또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얘기를 하면 막연하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역사적인 의미로 할 때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난 사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르는 사람이 없죠.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십자가 사건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2000년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 이야기를 하죠. 이 신약에 와서, 서신서에 와서 그 십자가 사건을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인용해서 쓰는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4절과 25절에서 문장적인 의미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러면 우리가 죽었다 이런 개념이 들어요. 25절에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으로 살았다는 거죠. 푸뉴마로 살았다는 거죠.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읽은 게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뒷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린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서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러면 죽었다 이런 개념이 들어오고 25절에서 성령으로 살았다 이런 의미.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 주는 푸뉴마신, 하나님은 푸뉴마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 얻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살았다 이럽니다. 구원 얻지 못하고 심판받은 것을 그냥 성경에서 규정으로 죽었다 이런 의미를 섞어놓았다는 거죠. 세상의 논리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죽었다 살았다가 이해되지 않죠. 옛날에 부모가 돌아가고 그러면 병원에 모시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집에서 다 장례를 칩니다. 그래서 시신을 안 보기 위해서 병통을 치고 병통 뒤에 돌아가신 분을 모셔놓는데 개 중에는 한 2, 3일 있다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의학적으로 그때는 의학적으로 증거를 못 하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케이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편성을 띄어야 되는데 그렇게 병풍 뒤에서 살아난 사람을 얘기만 들었지 주변에서 봤다는 사람은 좀 못 봤어요. 보편성을 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죽었다 살아났다가 아니라는 거죠. 현실 속에서도 의학적으로 죽음 사망을 선고받으면 살아난 경우를 별로 보질 못했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거는 의학적인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났다는 뭐냐면 구원의 의미고,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십자가로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처럼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보는 로마서 6장을 먼저 보여드리고 와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하고 일로 오면 조금 이해하는 게 좀 불편하실까봐 로마서 6장의 내용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셨다 이런 의미로 돼 있는데, 로마서 6장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 와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 못 박히고 죽었다 살아난 거지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나오면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중간의 의미, 죽었다 살아나셨다, 부활의 의미죠.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 영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납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 영접했다 이 하나로 한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겠는 거죠. 그것을 증거해내는 겁니다. 그 증거를 왜 하느냐? 결론에 가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이것을 믿고 사는 믿음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얘기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하고 똑같죠. 이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냐면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 살아났다.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가 어떤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죽었다 이런 개념을 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부활 사건을 얘기를 해준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산 거라는 거죠. 분명히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릴 일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다 그러면 성경간의 구원의 논리에 어폐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2000년 골고다에서처럼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혔습니까? 그런 의미를 내포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라. 그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살아났다. 이 의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면 나무 십자가 얘기합니다. 십자가 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십자가를 많이 쓰지 않아요. 십자가 나무 하면 나무는 많이 씁니다. 창세기서부터 뭐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뭐 감람나무, 뭐 반대로 가시나무, 엉겅퀴나무 이렇게 역설적으로 나무를 대칭적으로 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뭐예요? 저주의 나무에 달린 바 되사 이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구원하셨다 이럽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저주의 나무에 우리가 달려서 열매화 됐다는 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율법의 저주에 있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했다는 것, 십자가 사건을 함께 못 박히고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의미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난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을 하려면 에베소서 2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의미를 알고 로마서 6장의 의미로 넘어가야겠죠.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에서 은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이 은혜에 대해서 잘 얘기해야 되죠.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 그리고 어떤 경건한 일을 하면 은혜로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지난주에 했지만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은혜를 소유했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이 딱 나오면 첫 번째 이 생각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다.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뭐라고 그래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 은혜와 믿음이 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나 구원 얘기하나. 아, 그냥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이야. 이 감성적인 부분에 너무 최적화가 돼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의외로 간결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버리면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거 꽉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많은 사람들한테도 얘기할 때 기본에 충실해라. 성경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성경을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빼놓고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때 당연히 하나님은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쫓아가는 거죠. 제가 요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성경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시는 분이 이제는 별로 없더라고요. 예수님 은혜로 내가 구원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 얻었어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별로 만나보질 못했어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삶을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보다 앞선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지금 보는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증거돼야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 누가 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났대요. 내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났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 못한 사람이 영접하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먼저 나타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나타나는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러면 우린 은혜 안에 거한다는 거죠.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죽었다 이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는 죽은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럽니다. 3절 읽고 다시 2절로 올게요. 3, 4, 5, 6절까지 읽고 2절로 다시 오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을 3, 4, 5절까지의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되게 어려워요. 어느 부분에서. 죄만 놓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맞춰 놓으면 죄인 되었을 때는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 그리고 살렸다 그러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중간에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2절, 3절, 4절, 5절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냥 바로 살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처럼 저주에 달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 못했을 때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처럼 저주의 나무에 달렸다. 죽어 있는 상태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바로 살렸는데 그 내용에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죠. 먼저 죽고 살아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4절 이렇게 갖고 살리심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뒤에 가면 단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너희를 단번에 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브리어에서 이 과정을 이 세밀하게 현미경 보듯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대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하나예요. 현명으로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그런 의미처럼 해석을 해놨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3절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위에서는 죽으심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장사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나오면 이꼬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이거는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죽은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여기서 살리심. 어떻게 살리셨냐? 4절에 뭐예요?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는 게 살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서 잘 봐야 돼. 같은 죽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포뜨네스코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단어를 올려놓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4절에서 죽은 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같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부분을 보면 5절을 자꾸 이 내가 구원 얻은 영접의 의미로만 풀면 안 돼요, 성경은. 뭐 영접만 얘기해 갖고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어요. 그게 뭐냐면 새 생명이 됐다는 거죠. 4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났어요. 새 생명이 됐어요. 다윗이 생명 싸게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새 생명이 됐어요. 새 생명으로 되면 끝인가요? 이 땅을 안 살아나가요? 이 땅에서 우리는 또 살아가야 돼요. 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또 계속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영접 얘기로만 한다 그러면 뭐 이 땅에서 별로 할 거 없어요. 영접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12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계속 랍비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0세 이전에 행적이 없어요. 행적이 없다는 건 행한 게 없다는 거예요. 행한 행적은 6월절에 성전에서 선생들하고 얘기한 내용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논했다는 거죠. 그리고 30세가 되는 날 이 땅에 서서 성령이 내게 임하사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복음 전파하는 게 행한 거예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의 의미를 놓으면 되죠. 우리가 새 생명이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영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된 상태에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농부이신 아버지가 우리 안에 역사하여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도 가끔은 복음 안 전하고 그러면 편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또 그게 길어지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나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왜? 농부인 아버지가 일을 은혜를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가니까요.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한 자가 됐는데 뭘 또 연합한 자가 되냐고요. 우리가 왜 연합한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돼서 우리가 구원 얻은 상태를 연합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완료겠죠? 되리라 앞으로 미래겠죠. 한글로로 보면. 연합시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합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영접만 안 하는데 저도 처음 배울 때 이 구절을 처음 봤어요. 구약에도 연합 얘기가 있고 5절 올라가서 원문 한번 볼게요. 연합한 자 이렇게 씁니다. 여기선 연합한 자 하고 3절로 올려줘 보세요. 같은 의미예요. 연합했다는 게 합했다는 거죠? 합하여.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단어의 의미도 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하고 연합한 거하고 다른가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1차적으로 끝납니다. 모든 사건이 정리가 돼요. 죄에서 의의 사건으로 변해진다는 거죠. 특별한 단어의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받았다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을 여기에서는 합하여, 연합하여, 영접이나 합해진 거나 연합이나 뭐가 달라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한글적인 단어의 의미에서 특별함을 준다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의미를 연합했다, 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성경을 잘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 연합, 그 단어의 의미가 보여지는, 풍겨지는 뉘앙스가 더 좋으니까 연합사건이 뭐 대단한 것처럼, 정말로 대단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게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게 영접했다는 의미고 합해졌다는 의미고 연합했다는 의미죠. 그걸 뭐 두 번씩 할까요? 신학에서도 영단번 이렇게 하고 구원은 한 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선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살았겠어요? 죄의 반대는 이 로마서 3장에서 죄의 대칭적인 단어가 뭘까요? 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너희가 살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이럽니다. 의인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의인이 없다 그럽니다. 한 의가 나타났다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의라고 부르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러면 반대적으로 의에 대해서 살았다. 뒷구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은 또 누구랑 같이 있어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뒤에 가서 대칭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은 우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는 의미를 앞에 무엇으로 쓰느냐? 죽었다 막 이렇게 쓰는 구절이 있어요. 죽었다, 성경에서 죽었다 이렇게 쓸 때 에베소서 2장 1절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시록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일곱째 인 때죠. 인 사건은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6장 1절에 어린 양 이마에서 인 띈다 이럽니다. 그거로 얘기하면 끝나요. 그 구절만 보면. 그 얘기를 반복해서 다른 내용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을 스파기조 해갖고 인 떼는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 맞은 자들 이런다고요. 누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하고 동떨어져 갖고 뭐 인 떼고 뭐 큰 여기 뒤에 보면 뭐 죽이더라 막 그럼 짐승 죽이지 누구 죽? 그러니까 인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과 가진 증거. 하나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로고스. 죽임 당한 영혼들 푸시케 이럽니다. 영혼육의 의미로 얘기를 해서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살전 5장 23절에 영혼육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 얘기해도 그 뒤에 혼과 몸이 붙어 있고 혼 얘기해도 영과 몸이 붙어 있고 몸 얘기해도 혼과 영이 붙어 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만 꺼내서 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이럽니다. 제단이 뭐예요? 번제단. 이 번제단이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죠. 제단 아래 있다는 건 뭐예요?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누가? 영혼이. 영혼육 중에 뭐야? 영혼육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죽임?
죄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믿음의 선진으로. 믿음의 선진으로 풀면요. 내가 없어요. 구원받은 내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 얘기도 나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중요하지 믿음의 선진의 구원이 저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항상 나를 빠뜨려요. 나를 빠뜨리고 믿음의 선지자가 이렇게 했다. 누가 이렇게 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 나는요. 나는 어떻게 하고 살 건데. 그런 의미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죽임당한 영혼이 죄에 대하여 죽임당한 푸시케가, 죄에 대하여 죽임당한 푸뉴마가, 죄에 대하여 죽임당한 소마가, 이렇게 보셔야 이 구절이 풀립니다. 살전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얘기할 때 다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허물과 죄로 살렸다 이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는 없어요. 보편적으로 뭐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누가 들어있냐고요. 믿음의 선진도 들어있고요. 저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죽었다는 것을 영안실의 기념으로 믿음의 선진이 죽었다고 그런다고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있으리. 누가야? 믿음의 선진이요? 나는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뭐하게 해요?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야 하나님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죽었다는 개념을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앞에 붙이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뭐 하겠냐고요.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밥 먹었다는 얘기 있어요? 성경은 양식을 복음 전하는 것을 양식이라고 그러고요. 열매 맺는 것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일어나서 그 다음에 그 후에 움직인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얘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영접시키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영접 못한 사람들을 영접시키는 사건을 얘기를 해요. 믿음의 선진이 다시 구름 타고 오고 그러는 일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저는 절대 없다고 그럽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이 죽었다는 의미가 올 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느냐 아니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느냐,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시면 이 죽음 가운데 보여지는 의미들이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제가 준비한 PPT가 있으니까 PPT 한번 볼게요. 왜 이런 과정들을 유치해냈는지. 살았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았다, 자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구절들을 다 본 거예요. 네크로스, 이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할 때 네크로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게 드네스코, 죽음. 이 밑에 보면 아포드네스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할 때 이 단어 쓰거든요. 따나토스, 사망, 죽었다. 이것도 다 같은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이거 올려놓을게요. 성구사전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의미들을 여러분도 저와 같이 똑같이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주일이면 이거 만들어 놓고 아침에 올려드릴 때 이 PPT 내용도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이렇게 듣지 마시고 주중에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주일 설교 한번 들으시고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7절,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앞 구절에 함께 죽었으면 함께 그 내용 쓴 거죠. 3, 4, 5절에. 그 의미를 계속 갖다 쓰는 겁니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구원 얻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내용이죠.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여러 번이요? 단번. 시브리서에서 단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시브리서 가서 보면 단번 이렇게 얘기하고 다 한 번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번에 시브리서에 제일 많이 써 있습니다. 이 단어도 공부하면 좀 재미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볼게요. 11절. 그래서 이 단번에 죽으시며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영단번 이릅니다. 하팍스라는 단어를 써서 영단번 이릅니다. 한글로는 단번인데 하팍스라고 쓰는 단어를 찾아가보면 그 내용들이 소상하게 연결지어져 있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까 얘기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 하나님은 누구랑 같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과 의죠. 그래서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까 5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아멘.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 살아난 너희는 어느 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제가 시작할 때 어디? 은혜 뭐래?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음이라. 성경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 지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래서 임마누엘 사건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성경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영접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으로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 함께 살아났다 이런 의미를 로마서 6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산 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